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운정 가정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그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 내용이 여기 본문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중에 하나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마지막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도시가 아니고 이런 그 문명화된 뭐 아파트가 있고 뭐 상가가 있고 막 그 복잡한 그런 이런 뭐 중앙 도시가 아니고 일종의 지방 도시예요. 한적하고 큰 건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도시 임지에 있는 큰 빌딩 뭐 이런 큰 교회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오지에 있는 시골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유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교회처럼 뭐 무슨 활동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주 능력도 있고 강하고 또 뭔가 좀 대단하게 외형적으로도 뭔가 좀 저 교회답다. 아주 교회 같네. 간판도 크고 뭐 요새 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처럼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막 복잡하고 그러면 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그런 축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렇게 나약하고 왜소하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오히려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두아디라나 사대교회처럼 이렇게 외형적으로 뭔가 갖추는 그런 모습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대교회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는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문책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뭐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기 한번 7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이도다. 과연 적은 능력이 뭘까? 지금 21세기 와서 보통 그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뭐 축복받은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눈으로 보기에 뭐 아주 건물도 크고 뭐 한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있고 축복받은 교회다. 또 뭐 교회가 또 볼품이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자, 요즘 21세기 교회는 절대 나약하지도 연약하지도 않아요. 21세기 교회의 특성은 뭔가 두드러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이게 이제 21세기 교회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리가 오히려 나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는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눈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막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뭐 사도 바울이 조금 아파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웬만하면 참지.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뭐 3번까지 안 가더라도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이 건강하고 눈이 멀쩡하다면 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죠.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눈이 멀쩡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내 능력이 너한테서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나는 거꾸로다. 네가 점점 연약할수록 네 육체가 점점 쇠퇴하고 너가 너 자신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나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나는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7절. 12장 7절.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연약하고 나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에서는 이게 적용되기가 힘들죠. 세상에서는 강해야지. 약육강식의 세계니까. 그쵸? 적자 생존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고 약한 자를 눌려야 되고 약한 자를 아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싹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약한 모습, 바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면서도 죽는 모습을 감당하시죠. 그러면 그 약한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그 약한 모습이 뭐를 일으켜요?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 원리하고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원리가 누구한테 적용되고 있냐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적용된 거예요. 사대교회 아주 능력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죠. 두아디라 교회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네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강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문책을 받는 교회죠. 왜? 그들은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인데 오늘 이제 제가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지금 우리 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3장 들어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받느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어떤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는 게 뭐예요? 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때가 언제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언젠가 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환난의 때인데 그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누구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적용된 거냐?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상태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똑같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교회에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서 자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축복이 많은 교회니까 10만 명이야, 우리는 뭐 100만 명이야, 우리는 무슨 뭐 몇천 명이야, 이런 교회 나가는 구원받은 성도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교회가 거의 그런 교회가 없거든 거의. 그리고 또 외형적으로 뭐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 쫓아내는 데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왜? 거긴 구원의 생명이 없는 데거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인데 너무나 세상에서는 적은 규모고 사람들이 보기엔 교회 같지도 않은 그런 교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무슨 약속을 줬느냐?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인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성도가 인내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여기 이 약속의 이 말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을 우리가 면하게 하는데 이게 7년대 환난인 거죠. 자,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지금 이 시험의 때라는데 시험이 뭐죠? 시험. 성경에서 세상에서 시험 보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잖아. 테스트죠.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뭘 얘기할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경험담은 아니고 하나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사단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 100살 때 기다리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좀 자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내 앞에 바치라고, 번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그걸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목적이 뭘까요? 몰랐어. 얘가 아들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걸 알았어요. 문제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을 누가 모르냐면 아브라함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에 이게 묶어가지고 바치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됐다. 내가 네 아들 이삭을 바칠 걸 네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그거 대신 수양을 대신 주시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뭘 스스로 확증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은 제가 할까 못할까, 나를 믿을까 안 믿을까라는 걸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이 시험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지.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라는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주는 확인이고, 또 욥한테 주신 시험이 있죠. 욥은 사단한테 허락을 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도 욥을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인데, 그래서 모든 걸 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그런 사단의 환난을 시험을 통해서도 누구 쪽으로 가게? 하나님 쪽으로 가게.
그래서 구원받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비록 사단을 사용을 해도. 자, 근데 사단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사단의 시험하는 목적은 뭐예요? 좋은 예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사단이 접근을 해서 무슨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게 하죠.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계속 그 죄라고 하는 종욕을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속이게 속고 그 죄에 빠지게 하고 자기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여기 요한계시록 손잡고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1장. 11장 3절. 고린도 후서 11장 3절. 고린도 후서 11장 3절. 11장 3절? 네. 자, 찾으셨어요? 읽어볼게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사단은 온 세상을 꿰는 자예요. 온 세상을 속여서 그러니까 온 세상을 속이고 꿰는 게 시험하는 거예요. 꿰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분리를 시켜서 영원한 지옥에 자기도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지옥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의 시험에 빠져 있어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요. 자, 그런데 이런 시험이 여태까지 이루어졌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시험의 때는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시험이에요. 마지막 온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런 시험의 때가 오는데 이 시험의 때가 마지막 7년대 환란이에요. 그때는 누가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온 세상을 꿰는 거예요. 뭐가 돼서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돼서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다 나한테 절해.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 적그리스도한테 저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저건 가짜야 하고 안 따라가는 자가 있죠. 그게 이제 7년대 환란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자, 요게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한번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서. 구약 예레미야서.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1098페이지. 1098페이지. 예레미야. 예. 30장. 1099페이지.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하니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기 야곱의 환난이죠. 야곱의 환난은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언하신 말씀의 그 마지막 시험의 때가 언제냐면 이 예레미야 30장이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환난을 받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환난이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자기 허리를 잡고 아주 괴로워하는, 아니 해산하는 고통은 남자는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런데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런 고통의 때가 바로 환난의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올 7년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요거를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그 마지막 환난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라는 걸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난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때가 바로 이 때예요. 자, 그런데 이 때가 언제 오느냐? 왜 이 시험의 때가 오느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100%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그래.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정말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100% 어떻게 증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더더욱 누가 핍박을 하나 누가 죽이기를 하나 이런 게 없잖아. 자, 그런데 7년대 환난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 할아비라도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시험의 때가 7년대 환난인데 그 7년대 환난 때는 두 부류예요. 가운데는 없어. 정말 구원받고 목숨을 그때는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그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닥치는 대로 죽이고 순교를 시키지. 그래서 7년대 환난 때 구원을 받으려면 순교를 각오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얼마나 그 시험의 때가, 환난의 때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길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왜?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구원을 받아도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대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가?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쫓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휴거를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못하고, 휴거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두 사람 있죠. 첫 번째는 에녹이에요. 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노아 홍수 전에. 근데 에녹은 우리처럼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구원받아도 죽고 천국에 가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에녹이. 자, 그 다음에 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들려가지는 않았지만 노아는 마지막 홍수 때 뭐예요? 마지막 이제 물의 홍수를 면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휴거받는 사람들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자,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에녹, 노아, 엘리야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단순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대개 지금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난 거듭났으니까 휴거받아. 난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면 언제라도 날 책임지고 데려가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간 사람들은 우리처럼 구원을 받았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데려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들이 이미 이 지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들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항상 엘리야는 누구하고 함께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자, 동행이라는 말이 뭐죠? 동자가 뭐예요? 같을 동자예요. 같을 동자라는 그 한자의 어원이 뭐예요? 같을 동자의 그 한자의 표문자니까 어원은 뭐냐면 입구자잖아. 동자 이렇게 보면 입구자가 안에 있잖아.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야. 동행은 쉽게 말해서 동행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동행이잖아. 경찰관이 이제 도둑놈을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까지 동행을 시키잖아. 같은 말 동행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아니잖아. 개장수가 개를 끌고 가. 동행이지. 하지만 끌려가는 게 동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개장수가 개를 끌고 가듯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질질 끌려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착각을 하잖아. 발람과 발락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악의 동행이잖아.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발락은 왕이에요. 세상 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하고 세상과 결탁을 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 조직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 그게 동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동행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돼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네, 이런 삶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주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처럼 노아를 홍수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7년 대 환란에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의 약속처럼 이제 7년 대 환란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온 건 사실이에요. 왜냐?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 70주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거의 700만이에요. 주변 팔레스타인하고 합쳐서 한 1000만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와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 아니. 10%도 안 된다고 그래. 다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도 몰라. 그러다가 동성애 축제가 중심으로 벌어지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축제 텔아비브에 그래서 동성애 축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지냐고. 유대인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심판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가 더 가까이 온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한테는 무슨 약속이 적용돼요? 큰 환란이 오는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먼저 환란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환란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게 이제 휴거예요. 거기에 내가 동참을 하려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또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는? 주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뭐 봉사하고 뭐 11조하고 뭐 하고 이런 건 부수적인 거지 그게 동행이 아니잖아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뭐가 맞아야 돼요? 같은 말을 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말은 세상 말을 하고 세상과 관련된 쪽에서는 세상 말을 하고 교회 왔을 때만 주님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심령 안에서 항상 주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는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한 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에도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성령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바로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온 세상에 마지막 시험의 때를 줄 때 너희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나한테 주는 약속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무슨 약속을 했느냐?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준다. 집이 무너져도 뭐는 남아요? 기둥은 남잖아.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고 새 이름을 너 위에다가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또 뒤에 해주셔요. 자, 이런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7교회 중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주님이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주시는 그런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각 가정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마지막 환난의 때에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축복의 그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